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분류할 때 그 장르를 뭐라고 분류하느냐면 묵시록이다 또는 계시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시에 대한 또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예언만 또 상징만 또 그것에 관한 교훈과 말씀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야기할 때 왜 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시에 그 편지의 양식 또 편지의 어떤 구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다. 또 바울의 13가지 서신서다. 바울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도 보면 특별히 이 서신서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요한복음 2장부터 3장을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터키인데요. 터키의 중서부 지역에 있는 또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그 지역을 이제 근동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발송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갖추어서 그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묵시이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색다른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신이에요. 편지의 양식으로 또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실제로 존재하는 터키 중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7교회 한 교회에 한 교회에 이렇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터키 중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딱 7교회만이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7교회도 있었지만은 이 7교회를 빼고도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었고요. 또 바울 서신 중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교회도 터키 중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예요. 또 두로라는 또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특별히 이 7교회에게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요한이 이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 어떤 숫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숫자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7, 7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8이 뭐냐? 행운을 갖다 주는 번호로 생각합니다. 또 복을 갖다 주는 번호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한족들이 그 핸드폰에 그 번호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그 핸드폰 번호에 넣고 싶어하는 숫자가 뭐냐? 8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그 번호 중에 8이 하나가 있느냐, 2개가 있느냐, 3개가 있느냐, 4개, 5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그 조음이 그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몇을 좋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7이 행운의 숫자다 해서 그 7이라는 숫자에 행운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또 안타깝게 4는 뭡니까? 그건 죽을 사자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빌딩이나 아파트나 어떤 상가에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몇 층이 없어요. 4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보면 4층이라고 안 그래고 뭐라고 그래요? F층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4라는 숫자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그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66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666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그릇된 해석이라는 걸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암암리에 많은 분들은 이 666을 무슨 숫자라고 그래요? 마귀의 숫자다. 사단의 숫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6을 싫어하죠. 또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3이라는 숫자. 그리고 특별히 13과 금요일이 같이 맞물린 그 숫자와 날을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 군병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의 관계와 행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날짜다. 그래서 그 숫자와 그 날을 합쳐졌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이 되게 불행하고 암울하고 힘든 날이다.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에 숫자를 부여하느냐 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7과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완벽함, 또 꽉 찼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요한도 유대인이었고 또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곳이 비록 이방인 지역이었지만 또 그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그러니까 고국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또 교회 구성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 숫자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유하지 못했어요. 또 완전히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꽉 찼다, 또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7교회만 왜 언급을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비록 내가 7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띄우고 또 편지를 띄우지만은 이 교회마다 하는 이 말씀은 그 특정한 한 교회, 또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7교회에만 국한된,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당시 터키 중서부의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말씀, 공통적으로 이야기되고 명령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자 특별히 7이라는 숫자를 빼서 7교회만을 언급한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는 또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완벽함, 그리고 꽉 찼다는 의미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서울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명령이다, 계시다, 말씀이다.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7교회를 언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7교회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음행이에요. 많은 분들은 음행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걸 도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윤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부적절한 관계, 부도덕한 관계를 맺은 것을 우리가 음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행과 관련된, 음란함과 관련된 모든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가 음행입니까? 왜 음란한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로는 마태복음 25장이나 기타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아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신랑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기고 그를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숭배해야 되는,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관계고 건강한 관계고 바람직한 관계인데, 마치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을 통해 음행을 맺은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 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 신을 숭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부적절한 관계죠. 부도덕한 관계죠.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뭘로 설명합니까? 우상숭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뭐와 같다? 음란한 짓과 같다. 음탕한 짓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음행과 우상숭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키 중서부에 있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 중에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음행,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로마 황제 숭배, 또 하나는 지역신 숭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다양한 지역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신을 이야기하면 수루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수루신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절하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음녀와 음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터키 중서부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마저도 그곳에서 뭐 할 수 없었어요?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지 아니하면, 또 그것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단호하게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런 곳에 같이 휘말려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암흑, 영적인 지륵과 같은 어두움 속에 놓였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위기였습니다. 당시의 황제들은 도미노스 에트 데우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늘 외치고 다녔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로마 황제가 뭐예요? 주님이요. 로마 황제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로마 황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 신이 되는 로마 황제를 어떻게 숭배하도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올리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걸 제가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강요했던 황제나 고위급 관리들이나 관료들이나 군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정면으로 뭐예요? 여러분, 황제를 거부하는 거죠. 황제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여겨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박해했어요. 음해하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런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치열할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치세 말기에 도미노스 에트 데우스, 로마 황제만이 주요,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뭐예요? 주와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했고, 이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유대 교인들과 그리스인들을 박해하고 음모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핥히고 벗기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감당했던 아주 악한 왕이 누구냐?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곱 교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는 뭐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 우상 숭배,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각 지역의 지역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지역신들을 숭배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괴롭힘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뒤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그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지역신 숭배를 거부하자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이것을 거부함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았던 것이 이 일곱 교회가 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 이건 이제 종교적인 박해죠.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또 하나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황제를 숭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길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가장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보편화되어졌던 이 조합 형식의 그 길드인데, 이 길드가 뭐냐면 이제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협동조합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조합 형식처럼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조합원으로 들어가지고 그 조합에 있는 그 이제 관리자들, 책임자들이 예를 들자면 그 경제 활동을 육성을 하고 또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나는 지역 신의 여러 신들을 너희들과 같이 숭배하고 경배할 수 없다. 비록 내가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때로는 내가 순교할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길드라는 조합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 조합에서 탈퇴시켰어요. 강제로. 여러분, 그 조합에서 강제로 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나오게 됩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런 많은 도시들은 다 조합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조합에서 퇴출을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도시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기아 상태로 내어 몰리게 되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뭐 가난하게 됐다, 줄이게 됐다, 목마르게 됐다, 배고프게 됐다는 것은 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육체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과 또 육체적인 어떤 옥에 갇힘과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박해. 또 하나는 뭐예요? 길드라는 조합에서 내가 축출이 되고 내어 쫓김을 통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굶주림과 또 배고픔과 기아에 허덕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위치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암암리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유혹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했겠습니까? 로마 정부와 또 그런 황제 숭배와 또 지역신 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강요와 압박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것에 뭐하라? 순응하라. 그것에 따르라.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간악한 사악한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했거든요. 여러분 지역마다 그 신사들을 만들어 놓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경배하게 했어요. 여러분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절을 하지 않고 여러분 경배하고 숭배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일본에 저항하는 곳으로, 또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괴롭힘과 따돌림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겼겠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현실에 순응 안 하고 현실에 따르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그 신사 앞에 가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건 정치적인 행위다. 그래서 일종의 뭐예요? 우리 예전에 그 독재 정권 때 그 뭐 했습니까? 그 태극기 앞에서 그 강제적으로 여러분 군인들은 경례를 하고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국기가 하강을 하게 될 때, 또 국기를 달게 되어질 때 우리 강제로 오른편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국민 의례라고 이렇게 손을 얹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거. 아마 제 세대의 어른들은 다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 참배를 당시에 거부하고 그걸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칭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성경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흔드느냐? 그게 왜 우상숭배냐 이거예요. 그 앞에 절을 한다고 그게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그거 맞죠? 그거는 그냥 어떤 형상이고 어떤 동상이고 그냥 물체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가서 인사해도 된다는 거죠. 왜? 그건 그냥 국민 의례이고, 그거는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 그렇게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해서 따라주는 게 좋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좋겠냐,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모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냐.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뭐예요? 교회도 지키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나가서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재반적인 활동들을 감당하는 게 더 득이 되고 이득이 되지, 너처럼 그렇게 가서 그 말하지도 못하는 신상 앞에 가서, 그 신당 앞에 가서 그거 절을 한 번 안 하고 인사 한 번 안 한 거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옥에 갇혀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네 형제와 네 자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거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현실에 순응하라, 현실에 순화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 그 소아시아 터키 중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느냐면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람 추종자요 니골라당이다 이런 사람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한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세벨과 그 추종자라는 이름을 먹여줄 정도로, 그렇게 소아시아의 교회마다 이렇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행,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의 거부에 따른 박해. 그리고 현실에 순응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라고 유혹했던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면서 이것보다 이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위기였어요. 자,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소개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언급된 6교회하고는 달리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과는 달리 잘한 것이 있었어요. 칭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가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는 일을 잘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이 시험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것이었겠죠.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과 그리고 성경에 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선생이 왔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그것이 정말 복음에 맞는가?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거짓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단체를 미워했다. 그리고 요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 단체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4절의 말씀을 좀 잘못, 글쎄 그게 뭐 꼭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안타까운 그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잘 드러냈다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구별해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시험지를 통해서 이 니골라당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을 쫓는 사람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했고, 또 사도 요한도 그것을 미워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그 처음 사랑이 뭐였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본문을 알고 있거나 또는 다른 분들에게 이 본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뭘로 들으셨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또 제가 신학을 하고 또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저도 부흥사들이나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할 때 이 처음 사랑을 두 가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누구나 이제 다 전도를 받아서, 그게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복음을 알았을 때, 제가 말씀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 어때요? 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넘쳤죠. 막 달걀똥 같은 눈물을 뚜두두 흘리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즐겁고 기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무뎌진 거예요. 너무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를 버렸어요? 그때 그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알았을 때, 그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린 것으로. 그게 이제 무뎌지고 그게 소멸되고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열정이 식었다. 열정이 식었다. 그게 처음이든 중간이든 언제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막 뜨거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 기도이든 찬양이든 뭐 예배든 말씀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런 뜨거움,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 지금 나를 보니까 뭐예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게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렇게 된 것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뼈이 뭘까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7 금촛대가 뭘까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만히 그 7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그 7 별과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교회를 지금 거닐고 있는, 7교회를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뭐하리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4절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게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다시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경고를 무시하면, 쉽게 얘기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아까 2장 1절에 7별이 뭐를 의미한다? 7교회. 그리고 7금촛대도 뭐를 의미한다? 상징한다? 7교회. 그래서 촛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없어진다는 얘기죠. 뭐 하지 아니하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가지지 아니하면, 이 경고를 너희가 무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지 아니하면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옮기리라. 소멸되리라. 없어지리라. 사라지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7금 촛대, 이게 이제 7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7금 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고요. 그 촛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등불이 있죠. 그죠? 거기에는 등불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변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만 언급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 촛대의 등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는 것은 뭐와 깊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그들에게 환하게 비침을 통하여 그 빛을 보고 뭐예요? 사람들이 시온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교회로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4절이 이거를 증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처럼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그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거를 뭐와 관련시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과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 말씀 전파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증언하기 위해 끝끝이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불충성했다, 충성치 않았다. 그 의미로 이 마태복음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예요. 그 위기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증언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에베소 교회가 이 초대교회 상황들처럼 음행, 곧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그 우상숭배를 거부했을 때 육체적인 핍박, 박해, 순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에 따르라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잘하였던 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냈어요.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시험함을 통하여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의 정체,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일들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 교회의 본질의 위기. 교회의 정체성, 본질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이것을 안다면은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의 위기는 말씀을 증언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그 본질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또 핍박과 경제적인 핍절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또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을 실체를 다 드러내 보이는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뭘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본질과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어떻게 하리라? 옮기리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 본질, 교회 정체성을 너희가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나무와 또 여기에 하나님 낙원의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무슨 축복을 하느냐. 지금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또 너희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니시고 함께하고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의 임재보다 더 놀라운 임재, 더 큰 임재, 더 확실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느끼는 임재, 현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더 나은 임재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더 나은 임재 속으로 나아가 주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어떤 자에게? 교회 본질, 교회 정체성에 부합이 되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비록 박해와 핍박과 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이걸 참고 견디고 이기는 가운데 열심히 뭘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촛대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총과 축복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아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교제치 못하는 많은 아쉬움과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아쉬움이 뭐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일을 못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든 또는 무슨 전도를 하든 이렇게 대놓고 내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파하지는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생활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초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 그것은 밝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유혹이 있었어요. 지역신을 섬기라는 유혹이 있었고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길드라는 조합이 있어가지고 내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곳에서 강제로 탈퇴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강제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주림, 배고픈 거예요. 극빈층으로 떨어진, 여러분 가난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선생,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현실에 순응하라고 유혹하고 미혹함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 정체성을 이런 가운데서도 회복해야 된다. 그 교회 정체성, 그 교회 본질이 뭐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던 성도들은 많은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 길거리에 서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대중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암암리에 숨어서 관계되어진 사람들에게 관계전도를 하고, 또 자기가 이 서궁과 빛 같은 의로운 삶을 통하여 생활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도리어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교회는 계속 부흥했다는 그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뜻하지 않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도 원활치 않고 전혀 우리가 소모임 같은 것도 가지지 못하고, 또 저희 교회는 세수시반 전도도 꾸준히 했던 교회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4교회, 8교회들과 연합해서 품앗이 전도를 계속했던 교회였지만, 지금 우리가 거의 1년여 동안 이런 전도 활동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비록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또 생활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뭔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구별되고 차별되어진 어떤 삶의 좋은 모델들을 보여주고, 삶의 좋은 면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네가 정말 교회 나가더니, 네가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많이 변화된 것 같다.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나도 믿어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너 어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너 그 교회 다니더니 너 얼굴색이 변하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내 보이는 거 보니까 나 한번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로 인도. 그런 일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 친구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암암리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면면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짐을 통해 지금의 임재보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에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큰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